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알던 그 십계명의 내용하고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면서 하신 말씀하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야곱 한 명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얘기하죠. 그럼 야곱의 후손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럼 12명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집어넣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불러 세웠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십계명, 이 법도와 율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호렙산, 신의 산,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무슨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자, 우리는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언약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했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으로 볼게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다고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내 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그런 후에 뭘 줬다?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십계명, 곧 율법 앞에 나오고,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약속을 전제로 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뭐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3절 앞에는 너는 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얘기하죠. 이 복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 된다는 거예요. 네?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얘기해요. 그럼 이 나라는 뭐냐? 곧 가나안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그러면 거룩한 백성 했을 때 왜 이 백성은 뭐예요? 하늘나라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된다. 무슨 복? 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복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말씀 연장선상이 뭐냐?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3절 이 언약은 내 백성이 된다 하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 사람하고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세운 거예요? 야곱하고 세운 거예요? 누구하고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랄까요? 현재형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조상들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누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과거에만 말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 내가 너에게 얘기했다 하는 거야. 처음부터니까. 에? 네가 있을 때 그 네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너까지 내가 모든 말을 다 전했다. 그래서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바로 이 언약, 이 약속은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여러분 제가 신약 말씀 전하면서 뭐라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과거형이라고 했어요?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동일해요. 네? 말씀이.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여러분과 세운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산의 불 가운데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내가 너희와 여호와 하나님 중간에서 말을 전했다 하고 얘기하죠. 이 말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20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렇게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니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그냥 여호와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보면 우리는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성경에는 굳이 보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왜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했을까? 네?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신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죠. 신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 이 단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뜨뜻미지근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죠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네가 애굽에서, 네가 세상에서 있을 때 그 세상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데려오고 온 사람은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요. 오늘 너와 계약하는 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너에게 내가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말하는 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와서 본인의 신분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줘요. 본인의 신분을 밝히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신인 나 여호와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서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모든 법에 제일 먼저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누구냐?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이제 나 곧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이 7절부터 21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언약의 기본이고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35절부터 볼게요. 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럼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말을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를 위하여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8절부터 10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죠. 자, 우리는 사랑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베풀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고 성경대로 말씀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이게 사랑입니까? 아, 맞아요. 사랑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에? 온유하며 오래 참고 이거는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라고요. 선순위는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은요, 누구를 위하여 만드냐? 너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상당히 위험하다. 에?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도대체. 여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에? 자, 이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우상은 꼭 보이는 물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신과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기복신앙에 잡혀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것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곧 뭘 얘기해? 우상 숭배하는 건 곧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 이런 범위를 벗어나요. 신학의 반기를 든 자예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 내야 된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망령되이 부르는 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들은 다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일했으면서 예수 일했다고 요망한 것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면서 무슨 예수로서 일했다고. 자, 그것이 뭐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보다 분명해져.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죄가 없는 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은 잊어먹고 무슨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셔 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중요한 건 안식일이죠. 자,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베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샤베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멈추다, 중지하다, 쉬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 근데 요거 기니까 25절부터 29절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것을 먹는데 들에 나가면 만나가 없다 이런 뜻이죠.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가 아침에 이슬처럼 촥 내릴 테니까 아침에 나가서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 날에는 없으니까 대신 6일째 되는 날 안식일까지 같이 내리니까 2배를 거두라 이런 뜻이죠.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제 안식을 얘기해요. 이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안식이라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와 연결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무슨 뜻이죠?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왜 여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올까요? 이때는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아니 계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여섯째 되는 날 한번 잘 보시다. 자, 26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2장에 잘 보세요. 2장 1절부터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죠. 여기서 안식하셨다, 쉬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뭘 보여준 거냐? 사람들에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쉬면서, 단순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너 쉬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의 의미는 뭐냐? 너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뭐다? 이 세상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이거야, 이 단어.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세우신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고요?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소나 내 낙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제 안식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시고 7일 하신 거죠. 그러면 이 기록 왜 났냐 하면 바로 이 천지 만물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1절 말씀하고 이게 동일한 거죠. 7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하고 동일한 거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적한다고 안식교회는 제7일 안식교. 그래서 언제 쉬어요? 토요일날 쉬어요. 토요일날. 근데 우리는 일요일날 쉬죠. 법적으로는 토요일날 쉬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을 지킬까요? 안식일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한다? 부활하여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기름 준비하는 거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죠.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영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께 생명 주신 분 누구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 50절 볼게요. 여기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내 아들, 내 첫째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보세요. 48절부터 볼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며. 공경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자. 너를 잊어먹어서 근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부모 공경한 게 뭔가 하는 게 정확히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9절. 이게 더 정확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라. 그건 누구예요?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맞아요. 육신의 부모.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예요? 내 부모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칭한다고요. 우리는 이걸 육신의 부모가 그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 맞아요. 잘하는 거 맞게 맞아.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으니까.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에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무도 본 자가 없었죠. 근데 여호와가 뭐라 그러죠? 땅이 그 피를 머금고 내게 고발한다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냐?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아무도 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내가 끊어도 돼 하는 이런 사상은 뭐다? 내 것이 내 거야. 부모 거지. 부모로부터 내 생명이 왔는데. 그럼 내 생명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갖다 죽어서 자살한다 그러면 더 위반이죠. 에? 그래서 자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이 구절 갖고 너무나도 곡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걸 잘 의미해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18절 20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즉 여자라 부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요거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자, 호세아 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여기 내가 내가는 누구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은즉 다른 신을 허락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남자가 다른 여자 두고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 두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얘기고요. 그 천국은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이
신랑이 그렇게 준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거룩한 내 백성의 되리라 하는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친구다. 요거를 한점 붙이면 나는 네 남편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다른 뜻을 얘기하면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당신은 누구냐 하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뭐래요?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바로 이런 뜻이야 이게. 내 남편이라는 뜻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능하지 말고 설계하니까 다른 여자 건드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얘기지. 자 19절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도둑질은요 인간의 생명을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재산을 주신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자 볼게요. 그 말이 맞나?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재물, 재산 이게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내게 내 거예요? 아니요, 내 거 하나님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 거라고. 근데 내 것을 훔쳐갔다? 그럼 뭐예요 이거? 하나님 거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도 남의 것을 빌려다 쓰면 뭘 해요? 이자 내죠. 그러면 우리 몸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것을 선언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서 11조 해야죠. 11조 안 하면 뭐예요? 너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남의 거 훔쳐가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하고 연관된 것, 하나님 걸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거,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는 돌려 싸우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뭐 기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안 해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고 계시다 이런 뜻이죠. 자, 도둑질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거짓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장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0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게 뭐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한 자가 있어 사람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단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뭐예요?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19장 20절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이거죠. 예? 두려워서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것.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건 탐내지 말라죠. 탐내지 말라는 건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잘 보세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탐심이 얘기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려 사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나를 속인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십계명을 준 것은 뭐예요?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테스트다. 그래서 뭐든지 말을 들었을 때 뭐를 근거로 해서 물치고 뭐를 근거로 해서 이게 판단하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주의 법도와 주의 윤리를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